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게으르지 말고 말고 열심을 열심을 품고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청년부랑 이제 어른분들이랑 같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목장 예배고 8월부터는 저희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예배고요. 그래서 설교가 긴 건 아니지만 설교가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다 열심히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시간은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주어지며 인간들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간을 멈출 수 없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시간은 마치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였다면 시간이 무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우리에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결코 더 빠르게 흐르거나 느리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영원히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을 품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바울의 명령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뻔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함을 경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태함이나 게으름은요, 이 노예들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이 노예들은 맡겨진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뭐 굴을 판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 맡겨진 노동에 참여해야 했죠. 그래서 노예들을 보면 나태하거나 게으른 노예는 없습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채찍을 맞거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예가 나태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 유혹들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직장인들은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칩니다. 힘이 빠지죠.
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뒷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게으르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내 현실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정냥 뭐 신앙생활 하거나 아예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태하고 하기 싫은 욕구는 인간의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에 따라서 자꾸 퍼지고 게으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고 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길에 사람이 많은 그 지옥철을 타고 지옥버스를 타고 일하러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정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대충 일하면서 돈 벌고 싶고 대충 일해서 월급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욕심과 골수까지 갈아 바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하려는 욕구가 우리의 본성 속에는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녀석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게으르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방해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인간이 방해하고자 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나님을 왜곡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대충대충 주일에 왔다가 멍 때리고 졸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된다. 귀찮게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게으르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마저도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못 견뎌합니다. 설교보다 긴 드라마와 영화는 재밌게 보면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언제 마치냐 속으로 불만을 가집니다. 눈은 점점 더 동태 눈깔이 되어갑니다. 네. 보면 앞에서 보면 보입니다. 네. 이게 다 게으름을 통한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 안에 게으름을 갖게 하고 부추겨서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예배 중에 동태 눈깔이 되시는 분이 있는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유혹에 게으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게으름을 부추겨서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그 오늘 하루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현재라는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고 또 지나가 버리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당연히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잘못 보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음에 잘하지 뭐, 오늘은 이러해서 못해, 다음 날에도 이러해서 못해, 또 아프니까 못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못해, 막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 신앙의 게으름은 고착화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함은 불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 부지런함이 쉬운 거면 우리가 다 부지런하지 왜 게으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지런함은 게으름에 굴복하지 않고 부지런함을 갖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게으르려고 하는 자신을 일깨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질책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게으른 자가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하며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만 부지런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나는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게으르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이 악하거나 무익한 것을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귀중한 달란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짧고 불확실하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서 시편 90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넘기고 하면 있을 거예요. 네. 네, 나왔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는 모세의 시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의 날들을 잘못 세지 않고 바르게 셀 수 있도록 가르침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어 왔음에 대해서 겸손히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무엇을 해왔습니까? 여러분의 이 경건에 있어서는 얼마나 성장되어 왔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 왔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얼마나 낭비해 왔는지, 얼마나 방치해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과 기회는 되돌릴 수가 없겠지만,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이제 앞으로의 날들은 다르게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살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길어봐야 90세, 100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긴 것 같으면서도 또 길지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갈 날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과 인간에게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무한히 긴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년 뒤에 죽는다면, 아니 6개월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잘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뒤에 죽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존재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나온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된 삶이었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간사하게도 우리 인간은 마치 자신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있어서 나중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며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어진 시간들을 게으르고 나태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앞으로 있을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에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열심을 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품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고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다가도 다시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든 부지런한 것이든 인간의 깨달음과 노력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다는 말의 이 이미지는 물이 끓는 것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불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의 기질과 특성과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불붙게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므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불붙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열심을 내는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기억해 보면 우리 중에는 이러한 열심을 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불붙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막 게으르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내게 됩니다.
적어도 평소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불붙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은 조금만 하다가 말게 됩니다. 계속 이어나갈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을 힘입은 열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불붙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길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한 불이 계속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이 계속 붙게 하려면 이 공기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 공기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불붙는 마음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계속해서 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땔감이 필요합니다. 타오를 재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열심을 내는 불이 붙는데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 타오르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불을 지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그 신앙생활인 기도를 통한 바람이 불고 성경과 말씀을 통한 땔감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심을 품게 하시고 불붙게 하시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을 지펴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성령을 힘입어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를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종들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노예로서 열심을 내어 사역했던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종들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항상 주의 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는 자가 어떻게 제대로 주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할 때에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를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방향도 없이 무조건 부지런해라, 무조건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도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불붙는 것도 다 주를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주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주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였습니까? 수련회 때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허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쳐갈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멀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 보내는 것도 불순종이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을 힘입은 열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고 말씀의 땔감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불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